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죠?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월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진실된 예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더 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우리 A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해요. 때로는 이 복음의 길이 순탄치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 우리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곁에 머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쓰기에 적합한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듯 우리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려 찬양 드리려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과 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을 찾길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길 나의 가는 길주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주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주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를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우리 보자요.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 주시는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해.
인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마음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알기를 더욱더 구하고 주님만 보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신 힘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잠잠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사랑 내 사랑 난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주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 예배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와 찬양, 우리 모든 간구함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자리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죽음과 맞닿아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을 단절시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음을 믿는 그 고백이 드려지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빵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인데 이미 예수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생처럼 여전히 그들과 같은 사람들처럼 그 인생들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힘없는 인생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죄 보혈로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미 아버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그런 죄된 인생들로 여전히 그렇게 죄의 찌꺼기로 살아왔던 아버지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그 무력하고 무기력하며 무능력했던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 아버지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하나님, 그 아버지 죄된 인생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아버지 주의 은혜로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살아감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나의 무엇으로 아버지 하려고 했던 나의 의를 나타냈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래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인생 있습니다. 주님,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 벽들을 넘어 주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떡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그 능력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떡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와 같이 식사하신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함께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관계 문제들, 또 여러분의 비전의 문제들, 여러분의 미래에 걱정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그 걱정들로부터 구속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능력으로만 아버지 서게 되는 하나님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로, 죄의 찌꺼기와 같은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내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담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알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 보혈에 아버지 나누고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아버지 아픔들과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을 잊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현혹되고 우리의 눈에 가려진 닥쳐진 아버지 그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많은 것들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흘리신 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약속된 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인생들과 같이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약한 그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넉넉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 내가 물컵만 갖고 갈게.
23절부터 41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알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들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인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일이 없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AS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쳐야 될 것 같죠?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좀 얼굴 좀 보세요. 네, 얼굴 좀 보고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 딱 보면 어떻게 내 이 인간을 사랑하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신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읽었어요. 굉장히 길죠?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 절 한 절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것인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는 그런 고백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 기독교 언론에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언론에 의하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기독교인의 수가 국민의 17%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네. 17%. 한국의 인구가 5,100만 정도라고 해요. 지금 그 중에 17%는 한 87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은 것 같죠? 네. 여전히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7% 숫자에는요, 이단, 사이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네. 자, 그거 빼야 돼요. 그러니까 17%에서 그 정도 빼고, 그리고 자신이 입으로 말로만 이야기하는 나는 기독교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약 15%, 한 700만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 15%를 뺀 85%가 남는데요. 이 85%는 어떤 종교가 차지하고 있을까? 보시면 불교가 한 12% 정도 되고요. 기독교보다 적죠.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한 8%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0.3%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뭘까요? 무종교. 종교가 없다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63%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조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종교라고 자기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 4명 중에 1명이 나는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답했대요. 신기하잖아요? 나는 종교가 없는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종교는 없지만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을 어떤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시지 못했나요? 여기 호주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합니다만 점술공화국이라고 해요. 점술공화국. 그만큼 점집이 많고요, 운세를 보는 게 많고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역술인,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2006년에는 34만 명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100만 명이 있었고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2배 정도가 되는 한 200만 명까지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하면 목사는 정말 비할 바가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숫자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왜 무당과 역술인들이 이런 정말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AI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무당과 역술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AI에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무당한테 다가가고 역술인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그들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당이 많이 생기고 무속인들이 많이 생기고 역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거죠.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호기심, 불안감 이런 것을 어떤 곳에서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어떤 습성이 있죠. 예. 그래서 종교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주된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이 역술과 무당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운세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손을 들고 나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저는 재미로 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운세 산업, 이 운세를 보고 하는 이 산업 규모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19년에 약 4조에서 7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굉장한 큰 시장이에요, 이 운세 산업이요. 이것이 지금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보면 한 10조 원 가량. 10조 원이면 달러로 얼마 정도 되죠? 10억 달러가 넘죠. 아니 10억 달러 정도 되나요? 100억 달러인가요? 계산도 안 돼요. 자, 요즘에는요 이 앱으로도 운세를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 미국의 이 마켓워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점성술 앱 시장이요 2028년이 되면 100억 달러로 성장할 거래요. 100억 달러. 네. 굉장한 시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 MZ들이요 운세 어플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쓴대요. 네. 여러분은 돈을 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MZ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쪽 시장이 지금 대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이쪽 시장이 대세래요 지금. 네. 이쪽이 돈이 된다고요. 돈이 몰리고 있다라니까요. 미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이 앱으로 점을 한번 쳐보셔도 네. 꼭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요. 자, 반면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이 한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한 7%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추세는 계속해서 앞으로 뭐 10년 후면은 이 언더 10%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선교하는 국가 나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선교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점점 더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인구의 하락하는 원인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무종교를 선택한 사람 중에 66%가 이전에 기독교였다라고 해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서 무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반 이상이. 대단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무종교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첫 번째 이유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난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만 지금 한국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비율이 하락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무종교를 선택한 이유와 같은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그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종교의 핵심 교리,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은 뭐죠?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죠? 예. 여러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교리, 이 정말 단순하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교리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교리에 오히려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재밌죠?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을 때요,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이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 기독교인 중에 물어보니까 반밖에 이걸 믿지 않아요.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질문에 63%밖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37%는 뭐예요? 기독교인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기독교인 3명 중에 1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수치입니다. 기독교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우리 두 번째 그래프를 볼까요? 좀 잘 보이나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교인의 경우를 볼까요? 불교가 주장하는 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윤회. 우리 윤회 말고요.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윤회는 뭡니까? 죽으면 다시 다른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활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트리키하게 이렇게 질문해서. 불교가 주장하는 이 윤회설, 이거를요, 이 불교인들도 21%밖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불교야? 네, 되게 재밌죠? 결국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몰입도도 없고 확신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지식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윤회설,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이 윤회설을 동의하는 사람이 13%나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문제가 커요. 그리고 불교인들 중에서도 21%가 윤회설을 믿고 있고 기독교인 13%가 윤회설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불교도 윤회설 21%밖에 믿지 않는데 기독교인 중에 13%가 윤회설을 믿는다니까요. 그냥 불교로 개종해야죠, 이 정도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특히나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무종교로 가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종교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기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는 거죠. 내가 뭘 알면, 확신을 가지고 알면 여기에 남아있을 텐데 뭘 모르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쉽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복음에 대한 확신도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조사를 많이 했어요. 세계 기독교의 인구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감소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세계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는 떨어지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을까요? 떨어진다. 왜 이렇게 생각하죠? 증가하고 있다. 진짜 그렇게 느껴요? 진짜로? 네.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기독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는
1900년대 아주 오래전이죠. 그 1900년에는 5억 5천만 명이었대요. 5억 5천만 명. 그리고 현재는 몇 명? 26억 3천만 명. 많죠? 그럼 2050년이 되면 33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왜 어떤 나라들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까? 여러분 궁금합니까?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 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장 눈에 띄는 건요. 2050년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의 77.5%가 전 세계 기독교인의 77.5%가 어디에 사는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남반구라고 해요. 남반구에 주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77%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가 이 남반구에 분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남반구는 우리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다. 자, 위쪽 노란색으로 있는 데가 북반구예요. 북반구. 밑에가 남반구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호주 지도는 알죠? 호주 모양. 호주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북반구고요. 아래는 남반구인데 북반구는 육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9.4%. 육지가 많은 거죠. 근데 남반구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도 딱 그렇죠. 그래서요 인구도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인구도. 세계 인구의 88%가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남반구에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2050년이 되면 기독교인의 77%가 남반구에 산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남반구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아래쪽이 남반구인데 그렇게 인구가 12%밖에 살지 않는 이 남반구에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나라들 차이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북반구는 잘 살고요, 남반구는 가난해요. 우리가 가난해요. 남반구에 속했잖아. 북반구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이 남반구에 77.5%라는 기독교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더 줄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의 위기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는 줄어들지언정 전 세계 기독교인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세계 순교의 역사는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위기예요. 우리나라의 위기, 한국의 위기.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단지 그 분포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옮겨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옮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과 대륙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남반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죠. 나는 현재 북반구의 사람인가? 여러분 지도상 지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북반구의 사람인가? 나는 남반구의 사람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비껴가서 이제 남반구로 옮겨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껴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동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지금 말씀 안 들어갔어요. 바울이요,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용 좀 아세요? 내용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 가까이 되는 긴 구절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전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죠. 그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던 도시였어요. 이것으로 먹고 사는 도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이 우상을 꼽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아데미신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것은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경제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의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좀 더 낫네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여신을 섬겼었죠. 여러분, 이 여신은요 땅과 다산,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이 아데미 여신은요 지금 가슴 부분에 이 여성의 유방이라고 하는 이것을 24개나 달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죠?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풍족함을 상징하는 거죠. 물질의 풍성하고 풍족함을 위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지극히 섬겼던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동은 아데미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업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 제작자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을, 이 아데미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겠습니까? 그의 직업과 그 직업에 얻는 부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보았던 이 그 부가 이제 앞에서도 많은 내용들, 우리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많이 다뤘던 이 신과 우상과 돈, 이 만몬, 지금 이 싸움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몬신 처음 들어요? 물질의 영이에요. 물질. 여러분이 물질을 계속해서 붙들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내가 나의 그 우상과 같은 거죠. 물질을 섬기게 하는 그 만몬, 그 강력한 만몬. 만몬은요 물질의 풍요와 부 그리고 탐욕을 가리키는 신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이 만몬 때문이에요. 만몬의 신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이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몬의 유혹은요 강력해서 국경을 넘고 문화도 초월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과 혼란의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교리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교리적인 것,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만몬,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거였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쳤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수입이 직격탄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의 시장이, 마켓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불안하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켓이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이. 이 에베소는요 이 아데미 여신을 어떻게 부르냐면 구세주라고 불러요. 하늘의 여신, 주님이라고 불러요. 대단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바울의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위협적이죠. 내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내일 아침에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이 에베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들고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을 막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막 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죠. 지금 누가 진짜 위험에 처한 것인가? 바울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까? 아니면 에베소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까? 어디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성공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그 숭배자들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란 속에 빠져드는 거죠. 복음이 그들의 삶을 파고드니까 그들의 사업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움켜쥐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 교묘하게 자신의 욕심을 지금 이 순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지금 자신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사람들을 동요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니까 우리가 다 죽을 판이야. 아데미 신이 무너질 판이야. 사람들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들이 이제 원형극장, 이게 원형극장이 우리가 말하는 극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저기 이벤트 시네마 이런 데 극장 아니에요. 예, 콜로세움 같은 그런 큰 극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극장으로 달려가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가게 되죠. 여러분 군중이요, 이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이미 패배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멧돼지 무리가, 여러분 멧돼지가 그 덫에 걸리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놓은 덫은 먹이가 풍성하죠. 그래서 멧돼지 무리가 막 가족들 새끼와 새끼까지 해가지고 다 몰려와서 밥을 막 먹고 있어요. 그 순간에 위에서 그 덫이 탁 내려오죠. 밥을 먹고 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런데 덫이 탁 내려오는 순간 완전히 이곳은 아비규환, 혼란과 혼돈 속으로, 멧돼지들의 혼돈, 한번 찾아보세요. 혼돈의 시간들을 멧돼지들이 보내게 되는 거죠. 이미 그들은요 덫에 걸렸고 패했다라는 거예요. 혼란 속에 잡히는 자들이 패한 자들이, 혼란스러운 무리는 이미 정복당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그 폭풍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됨을 유지하게 됩니다. 폭동은 더욱더 거세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폭동 속에 같이 동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뭘 외치고 있는지도,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너무 바보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상황은 이제 서기관이 나서서 진정시키고
무리가 해산하게 됩니다. 자, 서기관이 바울의 일행을 도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무질서한 것이죠. 혼란은 오히려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의 빛이 자신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여러분, 어둠의 이 영적 세력들 앞에서도 절대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죠. 오히려 더 견고하고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죠.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것은요, 바울의 사명과도 같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복음이 멈춰질 것 같고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빛이 꺼질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수가 줄고 있어요. 앞으로도 줄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역술인, 무당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돈이 신이 되고 만몬이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고요, 그들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도 아데미 신을 지켜내고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까? 만몬이 지배하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보입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이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드러났을 뿐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시들지 않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복음이요 북반구에서 세계 남반구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요.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는 움직입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 갇혀 있고 다른 온갖 우상과 만몬의 영향 아래 살면서 내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다 이룬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실패자인 거예요. 그 사람 마지막 날은 어떤 사람이냐?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에베소의 그 우상신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과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의 만족감에 취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신만 옳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이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극장에 함께 나왔지만 자신이 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그곳에서 그냥 헛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것을 쫓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섬겼다? 착각이에요. 자신의 것을 쫓은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오직 하나님만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누구도 공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착각하면서 그 끝에는 결국에 일을 갈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복음이 움직이는 대로. 복음은 전진합니다. 여러분, 멈춰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멈춰있을 뿐이죠. 전진하는 대로, 그 복음이 이동하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무겁지만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을 살아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채찍질과 같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안에도 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준되는 삶에서 오직 주님이 기준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궁금해하고 간구하며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괜찮으면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는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그분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고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고 무엇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왔건 간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뿐이에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내가 기준 되면 나와 같지 않은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일으키고 그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왔던가, 내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에베소에서는 혼란과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서 있게 운행되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혼란 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주님, 그것이 나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준되는 인생으로 다시금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원하는 자들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고 아버지, 내가 기준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 오히려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왔던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 이 에베소의 그런 디메드리오와 같은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나를 섬기고 내가 기준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문제들을 일으키고 관계 어려움들을 겪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왔던 내 인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주님께 책임을 돌렸던 하나님 그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준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승리하시는 그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생각이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배제시키고 내 인생 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이제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만물의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영접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복음이 전진하는 대로 나 또한 아버지 전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 있다 얘기했고 내가 지식 있다 얘기했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했던 하나님 그 무지함들 헛됨들을 주님 깨부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정확하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희망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기준되었던 것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준되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전진합니다. 전혀 세상의 그 혼돈과 혼란 속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나가는 하나님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을 벗어나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예리한 어떤 날선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준이 주님 되어서 하나님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주님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는가 주님 그것을 바로 알아 주님을 쫓아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멈춰있으며 무지한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지배했던 그 악한 것들을 떠나고 주의 영이 가득 차게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전진할 때에 나의 발걸음을 아버지 주님 향해 걸어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을 받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벗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하시는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하나님 절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영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랑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전쟁을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임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 되었던 삶,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벗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준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가고 주님의 영이 가득 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공의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속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전진하실 때 움직이실 때 우리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 인생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온갖 우상신들이 점령하고 그렇게 그것들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를 눈을 현혹하지만 하나님, 실제로는 진실된 것은 오직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또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지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인내며 하나님의 온유함이며 하나님의 긍휼함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작하는 한 주 그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 것과 같이 나머지의 날들 그 6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한시도 주님과 시선이 떨어지지 않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친밀하심, 우리 삶의 그 간섭하심, 우리를 이끄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준 되길 원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